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명지 실버마을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 섬기고 있고 이전에는 이 하단에서 대학부 젊은 일부를 섬겼던 신진웅 목사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제 하단 이 수요 예배에 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격된 그런 마음입니다. 참 우리가 좀 살아가는 세상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기도 했지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악한 길로 발전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사단은 세상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에 휩쓸려서 그 세상에 빠지며 그 세상으로 인하여서 악한 길로 들어서도록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즉 신앙이 굳게 세워있지 않은 자들, 그 뿌리가 깊게 내려있지 않은 자들은 그 세상의 여러 유혹들과 좋은 것들에 빠져서 금방 넘어지기 쉽고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죠. 또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마치 파도가 몰아치듯이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들을 덮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만 노출시켜도 금방 휩쓸려 가 버릴 것만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이들이 큰 세상과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는 사이비 이단,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지 그냥 그 이야기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끄덕이게 되고 그것이 맞다, 그렇게 옳다고 여겨지게 만큼 그렇게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접하는 이들의 마음을 금방 쉽게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정말 이성적인 그것이 옳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러합니다.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한지 영적으로도 그것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그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또 이 강한 물결, 악한 물결들 속에서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우리의 또 젊은이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정말 힘써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정말 열심히 다해서 내가 그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다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고 에베소에 있을 때 그곳에서 온 자들을 전도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교제하지 못했던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 굉장한 그 열망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이제 시작된 그 교회들, 그 연약한 성도들이 노출된 환경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의 회심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취약점은 그 지역의 주변에 많이 깔려있는 여러 이교들, 근데 그 이교들이 음란하고 악한 이교이기에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그들은 그런 이교에 빠져서 어떤 그리스 여신들 그런 사람들, 그런 신들을 이제 숭배하다 보니까 그 숭배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음란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언제든 그런 것에 다시금 넘어질 수 있는, 그것에 빠져 끌려갈 수 있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보기에, 그런 연약함을 보기에 바울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만연한 종교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조잡한 그 종교는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기 쉬웠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삶은 다시 돌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수였고 대다수는 그들과 다른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성도들, 그곳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은 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그 문화와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늘 싸우는 가운데 지칠 수도 있는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어렵기에 쉽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거나 미혹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과 또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환경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그런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거짓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 안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였으며 가르쳤으며 이렇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은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내어드리면서까지 이토록 힘쓰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이토록 애쓰고 힘을 쓰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시고 또 귀하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정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그들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을까요? 그들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만큼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 깊이 내려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런 경험들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대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일부 사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3년 반 가까이, 4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참 그러면서 그런 지체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자라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자유가 생긴 거죠. 그 이전에는 학교라는 울타리, 또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지켜지고 보호됐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노출되는 거지.
그 세상에 여러 많은 미혹되고 유혹되는 그 문화들을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것에 마음 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금방 그것에 빠져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이죠. 이전에 고등부까지 여러 리더십도 하고 열심히 섬겼던 친구들이 대학교 갔는데 갑자기 방황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서 졸고 그냥 금방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들도 경험하고 그들도 알아서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그때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마음을 사역했던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그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그토록 알게 하려는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 깊고 더 풍성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알고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알되 깊이 그리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마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초등 2부를 섬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섬기면서 무엇을 했냐?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 지체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정말 힘있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숨겨진 보물찾기란 그런 찬양인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근데 이 찬양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정말 힘있게 부르는 것을 봐요. 이 찬양할 때마다 너무 신나서 정말 부르면서 그 찬양의 고백대로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친구들 전도하고 하는 모습들 많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그 보물찾기라는 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에는 감추셨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부유함, 그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행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가 어떤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누려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적인 영역과 또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좀 설명하고 이해해 돕기 위해서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라면서 많은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합신 1회 목사님이 하시는 합신교회 출신인데, 합신이 또 전통적이고 또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소요리문답 또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그 공과 공부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떤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침을 받아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배우면서 잘 자라왔다고 또 자부합니다. 특히 교리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 그 교리라는 것이 사실상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성도의 견인,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신학생들도 이해 못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헷갈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렇게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온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삶의 모습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착실한 학생, 또 착실한 성도처럼 살았지만, 또 세상, 그냥 학교 생활이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은 저의 삶의 모습들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제 안에 소명이 없었고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게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난 정말 이것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비전과 그런 소명이 없었기에 그냥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가 그냥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순간순간의 즐거움만 찾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세상,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하였죠. 그렇게 방황하는 시기 중에 가장 심했던 시기는 좀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다가 제가 대학교를 이제 저희 집과 먼 다른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점차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그 대학생들이 즐기는 그런 것들 그냥 다 즐기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쫓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좀 방황하는 저 자신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도 가는 둥 마는 둥 하였고, 수업도 내가 꿈이 없었기에 그 수업이 아무런 저에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수업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성적은 F 바닥을 치었죠. 그런데도 뭔가 열심을 내지 않고 뭔가 목표가 없기에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다가 참으로 어느 날은 제가 스스로 저 자신을 보는데 너무 페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좀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좀 군대 가면 그래도 좀 정신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군대를 가고자 하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니까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는 잠깐 주님을 막 찾는 것 같이 막 매달렸어요. 주님께 기도도 하고, 그때 주님이 도우신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날을 좀 잠시 맛본 것 같았는데, 이제 군대라는 곳이 또 초반에는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좀 편해지고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점차 다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어.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난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방황하는 시기였죠. 하나님과 가장 멀어진 시기였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데 저에겐 큰 감동이었는데 아마 성도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책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비전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그 확신과 은혜가 제 안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내키는 대로 살았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온전히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싶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주님 위해 나의 모든 생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게 열망하면서 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혼자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라는 훈련들 다 열심히 받았어요. 성경을 배우고 매일 아침 경건의 훈련들, 경건의 시간들 가지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또 때가 되면, 점심때가 되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영혼을 가르치고 순원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풍성히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때 이처럼 깊이 그리고 풍성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또 우리가 종교개혁한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알아가기에 정말 힘을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런 표현이 있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정말 그러한지 하여서 그것을 묵상하는 그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 힘썼고, 또한 여러 교부들의 글이나 또 종교개혁 당시에 정리된 여러 교리들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알고자 노력하였고, 그것을 정리하였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 배우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힘썼던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를 좀 보다 보면 좀 그때만큼에 비해서 오히려 그냥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만큼 우리 세대들이 그렇게 알려고 힘쓰는가, 그렇지 않은 모습들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망이 많이 식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호산나 교회는 그래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그 훈련을 열심히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실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어른들 많이 뵀잖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훈련받기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꺼려하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우리요, 나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직도 모르고 알아야 될 거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날마다 배워야 하게 힘써야 되는데도 그렇지 않는 성도들 모습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경험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가 더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도 또 우리 중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 배우기를 힘쓰는 또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정말 그 삶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찾고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는 성도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성도를 보다 보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변화됩니다. 그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혹시 보고 싶으신가요? 한번 요 주변에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알다시피 이게 젊은이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젊은이들이에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그 열정, 그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한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그 아는 정도보다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거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것을 안다는 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깊이 풍성하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오늘 말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감추어진 것을 가르쳐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감춰진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지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다고 하는 이 단어는 덮개를 덮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할 때 박스 이렇게 포장해서 포장해 있는 상태, 덮개에 덮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란 어떤 것이냐? 그 덮어진 덮개를 열어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계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감춰진 비밀을 열어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시의 말씀을 더 풍성히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성경 묵상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함께하는 다락안에서 하는 그런 나눔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이든 또 훈련과 여러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정말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계시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을 가르쳐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시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계시 의존 사색. 설교자는 계시 의존 사색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계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기준은 신구약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에 떠나서 그리스도를 알려는 시도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과 같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다른 어떤 존재를 믿고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주어진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그 골로새 지역, 특히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적 지식, 어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근데 듣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진리를 깨달아야지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이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들은 그 영적 지식을 어디에서 얻느냐? 그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상상과 어떤 명상과 어떤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는 어떤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신비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이 이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문장, 그 문자, 그 단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주신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씀의 부요함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본문을 묵상할지라도 이 사람은 다르게 묵상되고 그것이 함께 나눠질 때 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청년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처럼 방황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훈련들 통해서 좀 더 성숙해 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처럼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큐티 훈련, 성장반, 양육반, 그리고 제자 훈련까지 받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있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힘써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말과 언어, 행실이 변화된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처럼 방황하다 돌아온 영혼들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들이 잘 훈련받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알되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냥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그 살아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워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지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그냥 문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사됨으로 인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살아내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더 풍성하게, 그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180도 삶을 이렇게 돌아오고 나서는 정말 선교단에서 하라는 훈련들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공부하고 사역하는데 그때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대학생 시절인데 공부보다 솔직히 더 사역하는 데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때가 되면은 점심 때든 어떤 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지체들과 나가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수선들 그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많은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를 하였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힘썼습니다. 같이 공동생활도 하면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또 제가 막 잠 많으면 옆에서 깨워주고 같이 깨워주면서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선교 나가라고 하니까 선교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 선교지에 나가서 정말 깊게 하나님의 경험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 주님이 너무나도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주님에 떠나서는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주님을 풍성하게 깊게 누리며 경험하다 보니까 옛사람의 그런 모습들, 예전에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거슬리는 것들이 된 거지. 그것이 좋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싫어지고 그것들이 멀어지고 그것들 내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전도, 특히 저에게 있어서 전도란 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친구 한 명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죠. 누군가에 찾아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참으로 큰 용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떨려요. 주님 나에게 담대함 주시고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제 입술이 술술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 입술로 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신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주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계시의 말씀 배우며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렇게 역사하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누리며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된 우리,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들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그것을 우리만 누렸어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과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큰 타이틀,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는 총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자를 위해서도 이토록 애를 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애쓰는지 그들이 안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들이 참된 말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행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이 되겠죠.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온 교회가, 온 가족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나만 알고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풍성히 누려야겠죠.
그리고 그 풍성히 누린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하면서 어느 날은 좀 덜컥 겁이 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뭐 때문에 이렇게 겁이 났냐?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만 전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왜곡된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잘못 전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에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지.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 다시금 그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한 것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다는 걸 누리고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묵상하는데 그것이 제 안에 복음으로서 와 닿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 복음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고,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으로 바뀐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신비, 그 지식의 풍성함을 깨닫고 또 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잘 전해야겠다,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졌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 할수록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다른 사람도 이런 감격,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 정말 좋은 분이신데 그 알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저처럼 방황하던 젊은이들, 저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그들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다시금 올라온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세상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조금만 그런 미디어에 노출되면 금방 그것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유튜브 하나 잠깐 열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젊은이들 많이 있거든요. 그것부터 배우고 알아가기 힘쓰다 보니까 점차 그들의 생각, 가치관들이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교묘한 말로 거짓된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봄사랑나눔 축제가 정말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봄사랑나눔 축제는 다른 어떤 연예인도 부르지 않고 유명한 분들 부르지 않고 진짜 복음에 깨어있는, 복음을 가장 잘 설교하고 전하시는 이동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을 초대한 것이죠. 그게 이번 봄사랑나눔 축제가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연약한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것도 좋지만 믿음 연약한 그 영혼들을 초청하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간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렸고 우리가 알고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고 다시 변화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붙잡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